오늘 말씀은 북이스라엘의 멸망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이 둘로 나눠졌다고 그랬죠. 하나는 북이스라엘, 그리고 하나는 남유다입니다. 이 남쪽은 유다지파, 거의 유다지파 사람들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유다라고 얘기하고, 북이스라엘은 10지파로 이루어졌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은 여로보암이고, 가장 유명한 왕 가운데 하나가 누구냐면 아합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아합은 선한 면에서 유명한 사람이 아니라 우상숭배, 악을 행한 것으로 유명한 사람이 아합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왕이 누구냐면 호세아 왕입니다. 호세아라는 이름이 또 있죠. 선지자가 이제 호세아라는 선지자가 있어요. 호세아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에 또 말씀하시는데, 호세아라는 선지자도 있고 호세아라는 왕이 이제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이고 멸망하는데, 어디에 멸망하냐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합니다. 남유다는 아직 그때 있는데, 이때 르호보암이 남유다의 첫 번째 왕이고, 그러고 나서 쭉 갑니다. 그래서 이제 시드기야라고 하는 마지막 왕 때 이제 결국 멸망하게 되는데, 오늘 우리가 말씀을 보는 거 뭐냐면 북이스라엘이 호세아 때 멸망하게 되는데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이 부분을 한번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1번을 보시면요, 1번에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 호세아는 어떤 평가를 받았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던졌는데요. 자, 2절 한번 보세요. 2절에 보시면 호세아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9년을 다스리거든요. 1절에. 근데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 그러니까 이 호세아 선지자가, 이 호세아 왕은 하나님 보실 때 악하다라는 거예요. 악한 왕이었다. 그러나 이전에 했던 왕들보다는 조금 그래도 나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3절부터 여기 6절 말씀을 보면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그 내용이 나오는데요. 제가 조금 읽어가면서 한번 이야기를 할게요. 자, 3절부터 봅니다. 3절을 보시면 아수르의 왕 살만에셀,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의 왕 살만에셀이 올라오니, 즉 침략했다는 거죠. 그죠? 올라오니 호세아가 그에게 종이 되어 조공을 드리더니 그랬어요. 이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3번을 침략을 해요.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결국 멸망하게 되는데, 이 아수르의 왕 살만에셀이 올라와서 이 호세아가 그 아수르의 조공을 드리는데, 여기 보면 이런 단어가 하나 있어요. 호세아가 그에게 뭐가 되었습니까? 종이 되었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호세아가 아수르 왕 살만에셀의 종이 되었다. 제가 새벽에도 잠깐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는 누구의 종이 되느냐? 하나님의 종이 되느냐? 사단의 종이 되느냐?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느냐? 사단의 다스림을 받느냐?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않으니까 결국은 누구의 종이 됩니까? 아수르의 종이 되어서 아수르에게 조공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리면 되는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종으로 살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다 보니까 결국 하나님의 종이 아닌 아수르 왕의 종이 되어서 아수르 왕에게 조공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호세아가 이제 왕이 된 이후에 이렇게 아수르에게 조공을 쭉 드리고 있어요. 그러다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4절에 봅니다. 그가 이 호세아 왕이죠. 애굽 왕 소에게, 애굽 왕의 이름이 소예요. 소라는 애굽 왕에게 사자들을 보냅니다. 사자를 보내서 아수르의 힘이 크니까 당신과 우리가 힘을 합쳐서 아수르를 대적합시다 라고 하는 어떤 동맹적인 관계를 맺으려고 하는 거예요. 사자들을 보내고 해마다 하던 대로 아수르 왕에게 조공을 드리지 아니합니다. 이제 반역을 하는 거죠. 한번 우리 해보자. 조공 드리는 거 우리 너무 힘들다. 그리고는 이제 아수르 왕을 배반을 합니다. 그랬더니 아수르 왕이 호세아가 배반함을 보고 그를 옥에 감금하여 두고, 그러니까 아수르의 힘이 워낙 크니까 뭐 애국과 같이 동맹을 맺어도 뭐 개의치 않고 그냥 침략을 해가지고 호세아를 옥에 감금을 합니다.
자, 그리고 5절을 봅니다. 아수르 왕이 올라와 그 온 땅을 두도 아니고 이제 완전히 점령하기 위해서 이제 아수르 왕이 이스라엘을 침략해서 온 땅을 다 두루 다니면서 이제 다 정복하고 마지막 북이스라엘 수도인 사마리아로 올라와 그곳을 3년간 에워쌌더라. 그러니까 사마리아, 오늘 우리 수도 서울 같은 그 사마리아가 3년 동안 계속해서 이제 저항을 한 거예요. 근데 3년 동안 저항했지만 결국은 이제 함락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6절에 보니까 호세아 제9년에 호세아가 왕이 된 지 9년 만에 아수르 왕이 사마리아를 점령을 해요. 사마리 점령하니까 결국은 이제 나라가 망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끌어다가 고산 강가에 있는 할라와 하불과 메대 사람의 여러 고을에 두었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나라가 망하고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고 또 반면에 아수르에서는 아수르 사람들을 또 이 사마리아로 또 보내요. 그래가지고 이제 피를 섞어서 혼혈이 되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 나중에 되게 싫어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여기 보면 지금 북이스라엘이 어디에 멸망합니까? 아수르에 멸망을 하잖아요. 근데 이 내용을 보면 북이스라엘의 호세아가 누구랑 동맹을 맺었습니까? 애굽과 동맹을 맺었는데 아수르의 힘이 너무 세니까 결국은 아수르에 멸망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이 앞부분에 있는 내용이거든요. 근데 요거는 겉으로 드러난 이유예요. 나라가 망한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겉으로 드러난 원인은 애국과 동맹을 맺어서 아수르의 미움을 받아가지고 북이스라엘이 멸망했다라는 거지, 진짜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를 이제 뒷부분에서 이야기합니다. 자, 어디를 보시냐면 7절 한번 봅니다. 7절을 보면 이 일은, 그래서 이 일은, 이 일이라는 게 뭡니까? 앞 1절부터 6절 말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즉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멸망하게 된 이유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 보면 어떤 정치적인 힘이나 군사력이 약하니까 아수르에 멸망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다. 진짜 이유가 있어. 그 이유를 내가 얘기해 줄게 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어디를 보시냐면 이제 제가 3번 문제 3번을 보시면 이스라엘의 멸망의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입니까 그랬어요. 근본적으로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된 이유가 뭐냐. 겉으로 볼 때는 군사력이 약한 거예요. 그러나 근본적인 원인은 군사력 때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7절과 8절을 봅니다. 7절과 8절. 이 일은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 여호와께 죄를 범하고 또 다른 신들을 경외하여, 우상 숭배하는 거죠. 하나님께 죄를 범하고 다른 신들을 경외하여 우상 숭배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규례와, 이건 우상 숭배에 관한 규례예요. 또 이스라엘 여러 왕들이 세운 율례를 행하였습니다. 이것도 우상 숭배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근본적인 원인은 뭡니까?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한 것.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예요?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우상 숭배. 이것이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되어진 원인이라는 거예요. 겉으로 보면 군사력이 약해서 아수르에게 망했지만 실제적인 이유는 군사력의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고 우상 숭배를 행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우리 교회가 또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오늘 이 부분이 얘기해 주는 거거든요. 망한 이유는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한 것이고 우상 숭배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걸 조금 더 펼쳐서 한번 볼게요. 조금 더 그걸 펼쳐서 보면 4번 문제 이렇게 질문해 놨습니다. 이스라엘이 우상을 숭배하는 과정을 설명해 봅시다 그랬어요. 자,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고 우상을 숭배하며 가고 있는가. 여기 보면 제가 이제 단어 몇 가지를 조금씩 이렇게 할 때 한번 동그라미 쳐보시든지 하셔도 되면, 자, 9절을 봅니다. 9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북이스라엘이죠. 점차로 한번 볼까요? 점차로 하는 말 이렇게 동그라미 쳐보세요. 점차라고 하는 게 처음에는 조금이잖아요, 그죠? 가면 갈수록 점점 많아지는 게 점차로잖아요, 그죠? 처음에는
조금 악을 행했어요. 그 다음 조금 더 행하는 거예요. 뭐 악을 행해도 괜찮네, 별일 없네.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조금 더 행하고 조금 더 행하고 조금 더 행하고, 그래서 점점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점차로 불의를 행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를 배역하며 그랬어요. 배반하고 반역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배반하고 반역하여, 그 다음에 모든이라는 단어 한번 동그라미 쳐보시면 됩니다. 모든 성읍에 망대로부터 견고한 성에 이르도록 산당을 세우고, 산당을 헐라. 산당은 뭐냐? 소위 말하면 굿하는 거. 쉽게 그냥 얘기하면 국민대 앞에 가면 거기 굿당 많이 있습니다. 그냥 이렇게 부럭고로 지은 건물들이 있는데 거기 굿당들이 꽤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 무당들이 이제 거기 예약하고 와서 거기서 굿을 해요. 그러니까 산당 굿당과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성읍에 다 산당을 세웠어요. 모든 성읍에. 망대라고 하는 건 뭡니까? 적이 쳐들어오는 것을 이렇게 살펴보는 데거든요. 근데 거기에다가도 산당을 세우고, 견고한 성에도 산당을 세우고, 누구에게 복을 빚는 겁니까? 우상에게 복을 빚는 거예요. 우상에게. 하나님이 지켜달라고 하나님 도움을 구하는 게 아니라 우상에게 우리를 지켜달라는 도움을 구하기 위해서 모든 성읍 망대로부터 견고한 성에 이르도록 산당을 세우고, 자 10절에 보니까 모든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목상과 아세라상을 세우고, 산 경치가 좋고 괜찮다고 하면 거기에 죄다 온갖 우상을 다 세워놨어요. 우상, 목상을 세우고 아세라상을 세우고, 모든 산 위에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그러니까 가만히 여기 보면, 여기 9절과 10절을 보면 지금 이스라엘 전 지역이 뭘로 가득합니까? 산당과 우상으로 가득한 거예요. 그냥 온 나라가 그냥 우상 숭배에 빠져버려 있는 상태를 보여주고 있죠. 그죠? 자, 그 다음에 11절에 보시면 또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물리치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물리치신 이방 사람 같이, 지금 누구를 닮아갑니까? 이방 사람을 닮아가요. 이방 사람. 너희는 그들을 본받지 말라 그랬거든요. 분명히 이제 애굽에서 끄집어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실 때, 복을 주실 때도 야 이방 사람과 혼인하지 마, 언약 맺지 마, 그들 본받지 말라, 그렇게 얘기하셨는데 이방 사람 같이 오히려 그들을 본받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 본받고 있어요. 이방 사람 같이 그곳 모든 산당에서 분향하며 또 악을 행하여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였으며. 결국 뭡니까? 우상숭배가 하나님을 경노하게 한 거죠. 하나님은 가장 싫어하는 게 뭡니까? 우상숭배잖아요. 그죠? 가장 싫어하는 게 하나님 우상숭배거든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도록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하나님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안타까워하시는 겁니다. 경노하셨다. 하나님이 경노하셨다 그랬어요. 또 12절 봅니다. 또 우상을 섬겼으니, 앞부분의 이야기를 결국 같은 이야기죠. 이는 그랬어요. 자,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행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일이라.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신 말씀 그대로 하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말씀대로, 마치 청개구리 같이. 그러니까 결국 그것이 이스라엘에 뭐를 가져옵니까? 멸망을 가져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온 나라가 전체 다 우상으로 가득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3절을 보면 뭐라고 하냐? 제가 질문 이렇게 하나 던졌어요. 이스라엘 양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인가? 이렇게 우상 숭배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사랑하시는데 어떻게 사랑을 하나님이 하고 계시느냐 표현하시는가? 자, 13절이에요. 13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각 선지자와 각 선견자를 통하여 이스라엘과 유다에게 지정하여 이르시기를. 요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 숭배한 그들을 하나님이 야 니네 그냥 멸망해, 그렇게 하지 않고 그래도 그들을 사랑하셔서 선지자나 선견자나 같은 말이거든요. 지는 안다는 거고 견이라고 하는 건 본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는 것과 보는 거는 결국 같은 이야기인데, 여호와께서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계속 돌아와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이
호세아인데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전하신 그 메시지가 돌아오라는 겁니다. 여호와를 알라. 힘써 여호와를 알아라. 그래야 너희 산다. 요 이야기를 사실은 호세아 선지자를 앞에 보내서 말씀하시는 건데 그 이야기를 똑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에게 너희는 돌이켜 그 우상 숭배에서 돌이켜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악한 길에서 떠나서 나의 명령과 율례를 지키되, 그러니까 악한 길에서 떠나 하나님의 명령과 율례를 지키는 것, 그것이 사는 길이죠. 자,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명령하고 또 내 종 선지자를 통하여 너희에게 전한 모든 율법대로 행하라.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불구하고 듣지 않은 거죠. 자, 그 밑에 5번을 보면 6번을 보면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거역한 이스라엘의 행태는 어떠합니까?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돌아와 말씀하셨지만 그들이 그것을 거부하지 않았습니까? 자, 그리고 어떻게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면서 이제 죄 가운데 계속 살아가느냐 한번 보세요. 자, 14절부터 다시 이렇게 줄을 쳐 보세요. 그들이 누굴 얘기합니까? 북이스라엘 사람들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듣지 아니하고 그러세요. 듣지 아니하고 한번 쭉 쳐보세요. 듣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는 그들의 목을 곧게 하기를 그랬어요. 목을 곧게 했다. 듣지 않고 목을 곧게 했다. 첫 번째가 말씀을 전했는데도 안 들어요. 그리고는 두 번째는 목을 곧게 합니다. 여기 목을 곧게 했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사실은 목이라는 단어가 여기 뒤통수라는 단어예요. 목을 곧게 했다는 말은 뭐냐면은 등을 이렇게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리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들에게 야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렇게 하면 안 돼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자식들이 때로는 나쁜 놈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냥 등을 돌리고 나가버리잖아요. 듣기 싫다고. 지금 이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듣기 싫다고. 왜 내 마음대로 사는데 자꾸 이렇게 잔소리해. 하나님 왜 잔소리합니까? 안 들어요. 듣지 아니하고 오히려 어떻게 합니까? 등을 돌려버린 거예요. 하나님 돌아서는 거예요. 요게 목을 곧게 하는 거예요. 목을 곧게 하기를. 그걸 뭐라고 합니까?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던, 하나님 믿지 않던 그들 조상들의 목같이 하여 조상들처럼 똑같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옛날에 그랬던 것처럼. 그러니까 등을 돌렸어요. 자, 그리고 15절을 보세요. 여호와의 율례와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들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과 경계하신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려요. 듣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버리고 뭐를 따라갑니까? 허무한 것을 뒤따라. 그래서 허무한 것을 뒤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나니까 그 다음에 뭔가 자기들이 따라야 될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정작 따른 건 뭘 따라요? 허무한 것을 따라요. 요 허무하다는 말이 뭐냐면 바람이에요. 바람, 먼지, 바람. 잡을 수 없는 것을 잡고 있는 거예요. 헛된 거를 따라가고 허망하며 허무한 것, 허무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되는데 그 말씀을 따르면 사는데 말씀을 듣지 않고 등을 돌리니까 결국에는 그 말씀을 저버리고 뭐를 쫓아가고 있어요? 허무한 것.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그것을 뒤따라가다가 결국은 아무런 데 없는 허무한 자가 되는 거, 허무한 인생이 되어지는. 또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따르지 말라 하신 이방 사람을 따라. 그죠? 아까 앞부분에도 이방을 따라 그랬죠. 이방 사람 같이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방 사람을 따라. 16절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명령을 버리고, 말씀을 버리고 명령을 버리고, 앞부분에 말씀을 버렸다 그랬죠. 언약을 버리고 말씀을 버렸다 그랬는데 말씀을 버리고 자기들을 위하여 두 송아지 형상을 부어 만들고 또 아세라 목상을 만들고 하늘의 1월 성신을 경배하며 해달 별들 경배하고 바알을 섬겨요. 자, 여기 두 송아지 형상은 뭐냐면 북이스라엘 첫 번째 왕이 여로보암이에요. 근데 여로보암이 악한 왕이에요. 그래서 악한 왕을 이야기할 때는 여로보암의 길로 갔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 여로보암이 북쪽에서 이스라엘 왕이 됐는데
이게 이제 이스라엘입니다. 이게 이스라엘 땅이면은 이렇게 땅이 이렇게 북과 이렇게 나눠졌어요. 그래서 여기는 북쪽 이스라엘이고 여기는 남쪽 유다거든요. 근데 예루살렘이 어디에 있냐면 예루살렘이 여기에 있어요. 예루살렘이 여기에 뭐가 있습니까? 성전이 있잖아요. 성전이 있어서 하나님은 이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라고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런데 남북이 딱 나눠지고 이 예루살렘은 남쪽에 속하니까 북쪽에서 이 열 지파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려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요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여로보암이 생각할 때는 야, 이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여기 예루살렘으로 가다가 이 사람들이 돌아오지 않으면 어떡하나 그 생각이 든 거예요. 평양에 사는 사람들이 서울에 왔다가 다시 돌아가려고 그러면 뭐 이것저것 보면 안 돌아갈 수 있잖아요. 뭐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에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제사 드린다고 여기 왔다가 안 돌아오면 안 되니까 여기를 못 오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 여기 베델이라는 곳이 있고 요 위에 여기 사해 위쪽에 단이라는 곳이 있어요. 요 단과 베델에다가 송아지, 금송아지 상을 만들어 놓고는 뭐라고 하냐면 야, 이게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야. 하나님이야. 그러니 베델과 단에 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이제 여기 두 송아지예요. 그리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또 모든 사람들이 1년에 3번 예루살렘에 와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6월절이에요. 6월절인데 이 6월절이 1월 14일이에요. 신앙의 날로, 신앙력으로 따지면. 근데 이 6월절을 지키려면 또 여기 와야 되니까 이 여로보암이 어떻게 만들었냐면 1월 14일이 6월절이 아니고 8월 14일이 우리의 6월절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8월 14일 날 6월절을 지킬 거야. 그러니 굳이 예루살렘에 가지 마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또 하나 뭘 하냐면 이제 제사를 지내려면 누가 필요합니까? 제사를 지내려면 성전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가 뭐냐면 제물이 있어야 돼요. 그죠? 세 번째가 뭐가 필요하냐면 제사장이 필요해요.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제사장들은 이 남쪽에 있다 보니까 여기는 제사장이 없어. 그러니까 이 여로보암이 어떻게 하냐면 요 제사장을 이 레위인 가운데 제사를 세운 게 아니라 여기 있는 사람들 가운데 제사장이 되고 싶은 사람 손들어라. 제사장이 되고 싶은 사람 손들어. 그럼 제사장이 시켜줄게. 그래서 그 사람들을 제사장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부터 열까지 다 하나님 예배하는 것을 다 가로막았어요. 그리고는 송아지를 금송아지를 섬기게 하고 우상 숭배로 가득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 가운데 하나가 뭡니까? 여기 송아지 형상이라요. 두 송아지 형상. 이 베델과 단에 세운 형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17절 한번 보세요. 그러면서 나중에 어디까지 가냐면 또 자기 자녀를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그랬어요. 몰록이라고 하는 신에게는 제사를 지낼 때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나무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이렇게 팔을 안고 있으면 여기에다가 아이들을 제물로 바쳐요. 그래서 자기 자식들을 불태워 죽여요. 복 받게도 자기가 복 받겠다고. 보통 같으면 우리는 그러잖아요. 자식이 복 받기를 원해서 내가 죽지. 내가 복 받기 위해서 자식을 죽입니까? 근데 하나님을 떠나고 사람이 이상해지니까 지 자식을 죽이고 자기가 복 받겠다는 거예요. 이런 제사까지. 그래서 이게 뭐예요? 자기 자녀를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불에 태워 죽이는 거예요. 제물로. 자, 복술과 사술 점치는 겁니다. 행하며 그 다음에 스스로 팔며 그랬어요. 스스로 팔며 자기를 스스로 팔아버려. 결국에는 자기까지 팔려지는 거죠. 자, 그러면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그를 경노하게 하였으므로 사실은 이 모든 이 우상 숭배 때문에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심판하시고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준 거예요. 원래 가나안 땅에 사람들이 여기 살고 있었잖아요. 가나안 땅에 사람들이 살고 있었거든요. 근데 여기에 악이 너무나 관영하니까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을 심판하시고 애굽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브라함과 맺은 약속에 따라 여기에다가 심으신 거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전에 멸망했던 그 사람들이 지은 죄를 똑같이 지으니까 결국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요? 그들이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사람들보다 뭐 특별히 나아서 한 게 아니고 이들이 너무 악하니까 하나님 심판하신 건데 똑같이 그 짓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록히 했다라고 얘기를 하시죠. 그죠? 자,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심판하시게 되어졌다라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망한 거는 군사력 때문에 망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상숭배와 그리고 악을 행한 거, 온갖 우상숭배지. 그죠? 자, 18절을 볼게요. 1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심히 노하사 그들을 그의 앞에서 제거하시니 오직 유다 지파 외에는 남은 자가 없으니라 그랬습니다. 남쪽은 유다 지파로 만들어졌다고 그랬죠. 여기 베냐민이 같이 들어갔지만 베냐민은 몇 명 안 돼요. 그러니까 유다 지파 외에는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멸망하게 되어진 걸 얘기하는 겁니다.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했다. 그 얘기를 하고 이제 남은 것은 오직 뭐만 남았습니까? 유다 지파만 남아있는 거예요. 유다 지파만 남아있다 하는 걸 얘기합니다. 그러면 자, 그 다음에 뭘 하나 또 봐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이유가 분명히 그들의 죄 때문에 멸망을 시켰다고 그랬어요. 근데 또 하나 이유가 있어요. 자, 어딜 보냐면 19절 한번 볼게요. 19절 그 7번에 대한 7번 문제에 대한 답인데요. 19절 보면 유다도, 그래서 유다도, 도라고 하는 거는 뭐 앞에 뭐가 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이 행한 것처럼 그런 게 아니라 유다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만든 관습을 행하였으므로. 자,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엄청나게 막 우상숭배에 빠졌어요. 근데 그걸 누가 본받아 같이 행하려고 합니까? 남유다도 이 이스라엘과처럼 야 우리도 그렇게 우상숭배하자 그러고 안 좋은 걸 지금 본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 남쪽 유다조차도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고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만든 관습 우상 숭배를 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2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온 족속을 버리사 괴롭게 하시며 노략군의 손에 넘기시고, 노략군을 누굴 얘기하는 건가요? 아수르를 얘기하죠. 그죠? 아수르의 손에 넘기시고 마침내 그의 앞에서 쫓아내시니라. 그래서 멸망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하나님께서 결국 우상 숭배 때문에 멸망시키는데 이게 이제 근본적인 원인의 또 하나는 뭐냐면 남유다가 자꾸 이 멸망하던 북이스라엘을 쫓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쪽 유다를 어떻게든지 살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걸 보고 야 봐라, 우상 숭배하니까 어떻게 됐냐? 망하지 않더냐? 너희 정신 차려. 이 남유다에게 정신 차리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도록 그냥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우리에게 있냐면 보고 배우라는 거예요. 그거 보고 배워라. 너도 북이스라엘처럼 우상 숭배하고 따라가면 너희도 망해. 너희도 망해. 그러니까 남유다의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 우상 숭배, 북이스라엘이 멸망합니다. 호세아 때에 북이스라엘이 멸망했다고 그랬잖아요. 요때 남쪽의 왕이 누구냐면 히스기야예요. 히스기야. 남유다 왕 가운데 가장 믿음 좋은 사람 가운데 하나가 히스기야예요. 그래서 히스기야 왕 때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하고 아수르가 멸망시킨 다음에 남유다를 침략을 하거든요. 처음에는 돈을 줘가지고 물리쳤어요. 돈을 줘가지고 보냅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그거 안 되는 줄 아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하나님 살려달라고. 그래서 히스기야가 기도했더니 18만 5천 명의 군대가 하룻밤 사이에 그냥 다 아수르의 군대가 그냥 전몰당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히스기야가 하는 일이 뭐냐면 계속해서 종교 개혁을 하는 겁니다. 산당을 없애고 뭐 없애면서 하나님께 돌아와 우리가 산다. 하나님께 돌아와 산다. 요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에게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의 본보기를 보여주신 것이 바로 북이스라엘의 멸망입니다. 자,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 8번에 한번 보시면 그의 앞에서 제거하시니 그의 앞에서 쫓아내시니라 그의 앞에서 쫓아내신지라고 하는 문구가 18절, 20절, 23절에 나와요. 한번 보세요. 18절을 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심히 노하사 그들을 그의 앞에서 제거하시니 그가 누구를 가리키나요? 그가 누구를 가리킵니까? 그들은 이스라엘이죠. 그는 누구예요?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제거하시니 오직 유다 지파 외에는 남은 자가 없더라. 결국 뭐예요? 제거하신다는 게 뭡니까? 망한다는 거죠. 누구 앞에서? 여호와 앞에서. 자, 그 다음에 20절 한번 보세요. 20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온 족속을 버리사 하나님이 버리시면 끝입니다. 괴롭게 하시며 노략군의 손에 넘기셨다. 넘기셨다. 마침내 그의 앞에서 쫓아내시냐. 그가 누구를 가리켜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앞에 쫓아서 하나님 앞에서 쫓아내셨다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자, 23절을 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든 선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대로 드디어 이스라엘을 그 앞에서 쫓아내시니라. 그가 누구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서 쫓아내셨다. 하나님 앞에서 제거하셨다. 하나님 앞에서 쫓아내셨다. 이게 뭐예요? 멸망이에요. 멸망.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단어가 이건데 하나님 앞에 있다라고 하는 게 뭐예요? 그게 복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있는 게 복이에요. 하나님을 떠나면 그건 저주예요. 그래서 우리가 누가복음에 보면 탕자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탕자가 자기 아버지를 떠나는 순간 그 인생은 점점 타락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가 복입니다. 성경이 이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하나님 앞에서 쫓겨났다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있을 때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거죠. 그죠? 내가 하나님 앞에 있을 때 하나님 보호하시는 것이지 내가 하나님께 등 돌리고 내가 할 길 간다. 그러면 그때부터 그 인생은 피곤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어야 되고 우리의 모든 사랑하는 사람들이 어떻게든지 하나님 앞에 있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있는 게 복이에요. 하나님 앞에 있는 게 복입니다. 이게 북이스라엘의 멸망의 원인이에요. 근데 자, 이거 하나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어디를 가보시냐면 열왕기상 11장으로 한번 가볼게요. 열왕기상 11장. 하나님께서 요거를 얘기하신 게 뭡니까? 유다에게 사는 길을 얘기하는 거죠. 그죠? 지금 북이스라엘의 멸망한 원인이 이거야라고 얘기하는 거는 멸망의 원인을 얘기했다면 요거의 반대대로 하면 결국 하나님의 복을 받는 비결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을 받는 비결을 요 반대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잖아요. 자, 어디를 보시면 열왕기상 11장을 볼게요. 열왕기상 11장 어디부터 보시냐면 30절부터 봅니다. 11장 30절. 자, 이 이야기는 어떤 얘기냐면은 우리가 지난번에 솔로몬을 봤는데 솔로몬이 처음에는 왕이 됐을 때는 겸손하면서 하나님을 잘 섬겼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방의 여인들 1000명을 자기 아내로 맞이하면서 우상 숭배하죠. 그죠? 그래서 막 산당도 지어주고 그러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이 떠나가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경고를 하시거든요. 그런데 그 경고를 듣지 않고 우상 숭배를 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나라를 두 쪽으로 나누는 거예요. 거대한 징벌로. 그래서 나라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왕을 하나님이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으로 이제 세우게 됩니다. 이 사람이 유역자였는데 남유다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는데 이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에게 아히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네가 북이스라엘의 왕이 될 거야. 하나님이 너를 북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실 텐데 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 아히야 선지자가 자기가 갖고 있던 옷을 찢어요. 어떻게 찢냐면 12조각으로 나눠가지고 이스라엘 12지파지 않습니까? 그래서 10조각을 여로보암에게 주면서 이스라엘의 10지파가
너를 왕으로 세워서 너를 따를 것이다. 그리고 남유다는 유다 지파와 베냐민 두 지파만이 남을 것이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데, 자, 그 얘기 속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한번 같이 볼게요. 자, 어디를 보시냐면 20장 30절, 자 11장 30절, 열왕기상 11장 30절. 아히야가 선지자라고 그랬죠. 여로보암이 왕이 될 것을 예언하는 선지자예요. 자기가 입은 새 옷을 잡아 12조각으로 찢고 여로보암에게 이르되 너는 10조각을 가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나라를 솔로몬의 손에서 찢어 빼앗아 10지파를 내게 주고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10지파의 왕이 됩니다. 이걸 북이스라엘이라고 그랬어요. 자, 그리고 어디를 보시냐면 37절로 내려가 봅니다. 37절에 보면 내가 너를 취하리니 너는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다스려 이스라엘 위에 왕이 되되, 여로보암에게 하는 얘기예요. 네가 이스라엘 10지파의 왕이 되라고 얘기하면서 뭘 얘기했냐면 38절이에요. 보세요. 내가 만일, 그랬어요. 내가 명령,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 여로보암아, 네가 만일 나 하나님 여호와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하나님의 길로 행하며 하나님의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하나님의 종 다윗이 행한 것 같이 내 하나님의 율법과 명령을 지키면, 그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면, 하나님의 길로 행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면 내가, 나 여호와 하나님이 너와 함께 있어.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뭔 얘기입니까? 여로보암아, 네가 나를 잘 섬기면 내가 너 지켜서 이 나라가 견고하게 될게 해줄게라는 얘기죠. 그죠? 그런데 지금 여로보암부터 우상 숭배를 하고 나니까 온 나라가 우상 숭배로 가득하니까 결국 그 나라가 어떻게 된 겁니까? 망하게 된 거예요. 처음에 왕이 될 때부터 하나님 미리 말씀하셨거든. 너 잘 섬기면 이 나라가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그러니 나 잘 섬겨. 나 잘 섬기고 내 말대로 살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이 나라 더욱더 잘 되게 해줄게. 그런데 여로보암부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망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남유다도 자꾸 이 북이스라엘 쫓아가려니까 하나님이 남유다는 남겨놓으셔야 되니까, 다윗과 한 약속이 있으니까 남유다를 남기시기 위해서 북이스라엘을 본보기로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여기 우리가 살펴보았던 말씀, 그의 앞에서 이게 너무나 중요한다는, 그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쫓겨나는 것, 하나님께 등 돌리는 것, 그것이 결국은 망하는 길이라. 하나님 앞에 머무는 것이, 그것이 결국은 우리에게 복이라는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 속에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점점 멀어져 가는가 하는 걸 우리가 생각해보고 살펴보면서 어떻게든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저희들이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있으면 다 성공한 인생입니다. 하나님 앞에 있는 것 자체가 성공한 인생이니까 어떻게든지 하나님 앞에 머물기를 원하는 우리 모두가 되고,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도록 또 기도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잠시 기도합니다.